오늘은 계시록 10장 들어갑시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스스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고까지 먼저 볼게요.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나와 있죠. 힘센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죠. 이제 구름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지상의 세계와 다른 이제 그 천상의 그 차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구름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세계 속에 이 천사가 존재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이라는 것은 역사의 세계 위에 계시의 세계, 언약의 세계, 묵시의 세계를 의미하는 어떤 단어예요. 구름은.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할 때 같은 말입니다. 물리적인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 세계의 성취를 가지고 역사 세계의 전체를 심판하면서 오신다는 뜻이지 우리가 아는 그런 물리적인 구름을 입고 온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하는 그 말은 지상이 아니라 천상 세계, 언약의 세계의 차원에서 이 땅에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뭘 말하? 무지개라는 것은 언약을 말하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이후에 주님이 그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받으시고 내가 땅을 이제 물로 심판한다 말씀하실 때 그때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언약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힘센 천사가 내려온다고 말할 때에는 독단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아래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이 천사의 활동은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아래에 언약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없는 천사, 그러니까 언약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모든 이제 선지자들은 다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머리를 움직이는 원리가 통치 어떤 그 실세가 언약에 있느냐, 그게 이제 무지개가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 얼굴은 해 같다. 다음에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해와 불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역사의 세계를 밝히고 역사의 세계를 심판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입은 천상의 천사가 땅에 내려올 때는 이 땅에 속한 세계가 그 천상의 천사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나면 유리가 깨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일정한 그 강한 소리가 임하면 유리창이 깨져버리듯이 그런 것처럼 천상의 천사가 언약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의 어떤 하나의 그 그림으로 해 같다, 불기둥 같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해가 사실 다가온다는 것은 지구는 파멸이죠. 해가 다가오면 지금 해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혜택이 있는 거지. 해가 다가오면 인류 멸망이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천사의 핵심적인 이제 기능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 뒤에 말씀이 핵심이에요. 2절 말씀. 자, 그 손에 무엇이 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하잖아요. 두루마리 스크롤 이제 옛날 책은 이런 책이 아니고 스크롤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게 말았다가 펼쳤다는 그 스크롤을 말하는 건데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요 지금 이 힘센 천사의 어떤 등장을 잠깐 앞에 보면 5장을 먼저 봐요. 5장을 보면 또 한 번 이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5장 2절이죠.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라. 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한 내용이 뭐냐면 두루마리에 관한 내용이죠.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겠느냐. 인봉된 그 인으로 붙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누가 인을 떼어서 두루마리를 오픈하겠느냐라고 지금 이제 힘센 천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두루마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왕들이 뭐 할 때 그 왕명을 출납하는 신하가 있잖아요. 승정원인가 뭐 아무튼 도승지인가. 도승지는 들라 그러면 돈이 들어와서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가고 도승지가 왕의 명령을 전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 주정자라의 명이 이렇다라고 이제 했던 것처럼 지금 이 힘센 천사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출납하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일들을 미리 앞서 선포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천사는 두루마리를 누가 펴겠어? 두루마리의 일을 누가 떼겠냐? 이렇게 이제 큰 음성으로 외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두루마리를 펼 적 없어. 하늘 위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그래서 이제 요한이 울잖아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하죠. 그럴 때 이제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바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일편을 다시게 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뿌리 뒤에 보면 나오지만 6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보좌 앞에 나가서 두루마리를 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래 제대로 된 온전한 두루마리를 누가 받았어요? 어린 받았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10장 2절에 보면 이 힘 있는 천사가 또 뭘 받았어요? 작은 두루마리 받았던. 그러니까 원래 두루마리는 어린 양이 받았고 지금 이 힘센 천사는 어린 양이 받았던 그 두루마리의 일부를 지금 위임받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두루마리지만 그 천사가 지금 어디를 밟고 있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자체를 밟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바다와 땅 전체 인간의 모든 세계에 대한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말하자면 이제 트럼프가 되었다. 트럼프가 되든지 해리스가 떨어지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다 포함해서 모든 일들이 이미 어린 양이 받아든 그 두루마리의 일부에 다 이미 적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어린 양에게 위임했고 어린 양은 인을 떼잖아요, 그죠? 인을 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이 벌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두루마리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언약의 세계에서 확정된 내용이잖아요. 언약과 묵시의 세계에 확정된 그 내용이 이 땅에 어떻게 떨어지는가? 이 땅에 떨어질 때에는 이 땅에서 형성된 인간의 어떤 그 조직, 인간의 가치, 인간의 모든 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다 때려 부수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루마리의 인을 떼니까, 예를 들어서 인을 떼니까 요셉은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빠랑 같이 잘 살고 싶었는데 아빠가 사랑하니까. 근데 두루마리의 인을 떼니까 요셉은 팔려가야 되는 혼란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세계에 확정된 내용이 다 써져 있는 것이고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작은 두루마리를 펼 때마다 이 역사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세웠던 바벨탑은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보면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 외칠 때 7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 메신저. 다시 말하면 위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이게 이제 라이언. 사자의 어떤 그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데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위험이랄까 이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그 뭐 백수의 왕이 뭐 사자인데 그런 것처럼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내는 소리인데 그 내는 소리가 어땠어요? 외칠 때 어땠어요?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어떻게 했다? 말을 했다. 이게 이제 좀 신기한 거죠. 무슨 우레가 우르릉 쾅쾅 그 우레가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느냐. 근데 또 하나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서 말을 했는데 자 4절에 보니까 어때요?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잽싸게 그 일곱 우레가 말하는 걸 듣고 얼른 그걸 까먹지 않고 이제 기록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하늘의 천사가 말하기를 그건 기록하지 마라. 인봉해. 덮어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걸 말렸어요. 자, 이것을 일단은 그러면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그것은 뭐냐 말이죠. 뭐냐?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뒤에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부분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자, 그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었더니 인봉된 요 비밀이 언제 풀리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가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지금 앞에 9장까지는 어떻게 해서 9장까지는 그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요 인봉된 요 일곱 우리의 말이 그때 오픈되는 거죠. 그래서 본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곱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그럼 이제 이 일곱 우리가 말했다고 하는 일곱 우리의 말이 한번 이제 힌트를 찾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예컨대 그 11장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11장 1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부는 때 요때란 말이죠. 11장 15절. 그러니까 요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요때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개가 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조금 볼게요. 이 우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잠깐 볼게요. 사실은 요한 기록보다 먼저 써진 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아니죠. 요한복음이 맨 끝에 써진 거죠. 앞에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29절 말씀 볼게요.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지금 그 앞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단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알아들었어요?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무슨 말을 했나 보다.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 무슨 소리인지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봐요. 28절 말씀 무슨 소리였는지. 아버지 이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천둥이 울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는 사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했고 완료.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했고 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울린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그 정확한 내용을 해독을 못하고 그냥 천둥이 울었다라고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천사가 무슨 말을 했나 보다라고만 알아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시단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이 무조건 날 것이다. 자, 천둥이 울은 이 이야기를 그들은 정확하게 해독을 못했지만 그들은 지금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연관해서 무슨 일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감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뭐냐 하면 23절을 먼저 앞에 볼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게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이 인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십자가 죽는 게 무슨 영광이냐. 그 다음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 아래 내버린다. 예, 하늘의 밀알처럼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슨 영광이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껍질이 벗겨지는 때예요. 하늘의 밀알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껍질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의 생명이 움돋고 살아나서 그 예수의 생명이 다시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는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바나나를 사 먹었는데 갑자기 배고프더라고. 근데 바나나를 먹었는데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벗기고 먹는 그때 첫입 먹을 때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거예요. 바나나가 편의점에서 CEO 있잖아요. 근데 바나나는 그 껍질이 벗겨질 때가 영광일 때라. 껍질을 벗기고 내가 먹을 때 영광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벗으시는 그때가 영광일 때예요. 자, 모든 인간은 자기 육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육신을 지키고 보호해서 자기 육신 이외에 왕복을 걸치든지 국회의원 배지를 걸치든지 하면 영광이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주님하신 말씀 오히려 육신의 껍질을 벗어.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근데 오히려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살은 찢김을 당하고 피가 나왔단 말이죠.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껍질을 다 벗고 예수 안에 담아두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인 거예요. 이제 바로 그 영광의 때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천둥처럼 들려온 음성이 뭐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했다. 예수의 껍질을 벗겨 예수를 죽이고 어때요?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사람 안에 살아났단 말이죠. 새로운 몸으로. 그 예수의 껍질을 벗고 다시 나타나게 될 영광스러운 몸 자체를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그것이 일곱 우레의 비밀이에요. 이게 천둥이 울은 거예요. 지금 이 둘러싼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무슨 말을 했나 보다 지금 우왕좌왕하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미리 하신 말씀이 뭐냐. 야, 십자가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돋아나오는 그것이 영광이야.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덧대는 걸로 영광을 생각한단 말이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아니야, 그보다 더 좋은 비단 옷을 입었다. 아니야, 그보다 왕복을 입었다. 그보다 더 좋은 무슨 계급장을 붙였다. 뭐 장관 되었다. 대통령 되었다. 그 영광이라고 하지만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가려봐야 결국은 너희들은 흙이 되어서 벌레한테 먹히고 평생 뱀한테 먹히는 뱀형 살다가 죽는다. 그 사실 알기 때문에 육신의 껍질을 벗고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생명이 드러나는 그때를 영광으로 보는 거. 이건 완전 다른 관점이에요. 그죠?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만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반대로 어때요? 인간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패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곱 우리의 비밀을 임봉해라.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비밀은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만 보여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봐요. 거기 그러니까는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7절 말씀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때 뭘 통해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비밀이 이루어진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또 다른 핵심이 있는데 이 지금 다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곱 우리의 비밀 그건 나 알고 싶어. 말해 주세요. 네,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게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이 말씀을 담아놓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때요? 모든 주의 말씀은 살았고 자,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라고 했어요?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절 쪼개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해체하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곱 우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다. 반대로 뭐예요? 그 일곱 우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유를 당함으로써만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말이죠.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그 말씀이 다가와서 우리를 쪼개고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육신의 껍질을 벗겨내고 우리 안에 생명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만 그 일곱 우리의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비밀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비밀을 알 거야 이게 아니고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게 참 하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개판내버렸어요. 우리의 삶을 다 찢어버렸어. 정춘하라고 인간이 상상했던 품었던 꿈이 있잖아요. 이광우라는 인간이 바랬던 어떤 소망했던 인생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까지 알아서 더욱더 내 인생을 멋지게 세울까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이 다가오게 되면 이광우라는 인생을 깨버려요. 깨면서 그 이광의 인생을 주저앉히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살포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걸 이제 말하려면 한참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먼저 그냥 문자적인 결론을 먼저 볼게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자 지금 연결되는 그 흐름은 이거죠. 일곱 우레가 울었다. 인봉해 기록하지 마.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팔을 불 때, 세븐 천사가 불 때 이루어진다. 그때 뭐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럼 이제 이 비밀은 무엇이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헷갈리네. 전서서 좀 헷갈리는데, 전서 4장 1절을 잠깐 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기시니라.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또 일꾼을 뭐예요? 비밀을 맡은 자. 네, 비밀 맡은 자. 뒤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그리스도를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사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막 갖다 파는 장사꾼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통해 당신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맞아.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뭐? 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를 아냐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먹은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근데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 똑같이 한번 미리 볼게요. 거기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10장 8절 10장 8절 요한계시록? 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였는데 내가 가서 바다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자 지금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원래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천사가 갖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인데 어떻게 알아? 너 가져가 이거. 가져간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면 어때? 먹으면 네 배에서는 쓰지만 입은 달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 예,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두루마리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 늘 하는 말처럼 그죠?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양식이잖아요. 생명 양식.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것처럼 이 말씀 자체를 먹어버리는 건데 이 말씀을 먹었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말씀을 먹을 때는 달지만 먹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뇌에서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입에서 쓰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자아를 이게 부인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이 그럼 미리 한번 당겨 볼게요. 출애굽기 말씀 잠깐 보면 출애굽기 12장 우리
뭐 떠오르실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먹게 했어요? 6월절 12장 자 일단 7절부터 봅시다.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장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일단은 피는 바깥에 바르는 거죠. 먹을 집 그 설주와 인방에 바른 다음에 8절 그다음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걸러 먹게.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피가 있고 안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잡았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뭐와 같이 먹어야 돼? 무교병 그다음에 쓴나물과 함께 먹는 거죠. 자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이기 때문에 맛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빵은 이스트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교병은 맛이 없어.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의 고기가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린 양의 죽음이 어때요? 우리를 죽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에게 어떤 활력을 주지만 어린 양을 먹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 속에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과 그다음에 쓴 나물과 함께. 그래서 이제 쓴 어떤 과정이 따라와요. 성도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무미건조하고 때로 너무 또 쓴 나물처럼 써. 네 배에서는 쓸 것이다 써. 그래서 언약의 세계가 침투에 들어온 사람마다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와 친척과 또 어때요? 뭐라 했지? 아버지 집을 떠나갖고 어떻게 해요?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갈 바를 모르고.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을 말하고 나서 가는 그 모든 과정이 갈 바를 모르는 연속이란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라. 또 우리가 또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구름 위의 세계, 언약 세계의 꿈이 왔잖아요. 그 언약의 세계의 꿈이 온 다음부터 어떻게 요셉의 인생은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쓴 나물의 인생. 그 언약 세계의 꿈, 해와 달과 11별의 자라더이다. 너무 달콤하지. 너무 아름답지. 야, 좋겠다. 좋기는 뭐가 좋아. 입에서는 달았지만 어때요?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요셉은 노예가 되어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 들어가고 고통의 연속이란 말이죠. 그런 과정처럼 지금 갖다 먹어버리라 말할 때, 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성도의 내부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만 어때요?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 우리가 말한 것을 임봉회, 자, 기록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그들 속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네가 뭐 이렇게 써서 기록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십자가의 여정이 어떻다라고 쓴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너희 속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의 여정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리라. 니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리라. 그게 아닌 거 어때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야.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갔던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했던 말, 어떤 말이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 앞에 무슨 말을 붙였어요? 너에게 대한 그 단언컨대 자랑을 두고 말한다. 그 한번 정확한 읽어봅시다. 15장 31절. 형제들아. 어디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지금 이게 시간이 빨리 갈까봐 지금. 15장? 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 이게 자랑이라 이게 뭘 자랑이냐? 네가 내일 죽는 게 뭘 자랑거리가 뭐 할 게 있어? 근데 7 우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내 속에 작동하고 있어,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이 어때? 이것이 사도 바울한테는 이게 자랑인 거예요. 매일매일 내 계획이 깨지고 있어. 매일 내 스케줄이 무너지고 있어. 매일 내 욕심이 그게 지금 부정당하고 있어. 매일 내 바람과 소망이 무너지고 있어. 내가 기대했었던 친절한 미소가 아니고 오히려 싸늘한 어떤 그 냉혹한 현실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바울로서는 이게 자랑이라는 거지. 아,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달리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7 우리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은
임봉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왜 임봉하냐 하면 이건 직접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당신이 그 비밀이었던 당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 이러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때요?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어떤 써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 10장 말씀은 사실은 그 9장에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다 풀었잖아요. 풀어서 지금 황충이 막 설치고 있고 유브라데에 2만만 마병대가 설치고 지금 막 죽이고 있고 난리법석인데 그 와중에 어때요? 와중에 또 작은 책을 편 선사 나타나가지고 7우리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한테 뭐 했어요?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서 나팔 재앙이 인류를 휩쓰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왜 이 끼어들어오는 하나의 이 뭐라 하죠 이것을 삽입된 하나의 단락처럼 갑자기 나팔 재앙이 멈추고 작은 책을 먹는 사건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그 앞에 9장의 건데 저기 4절 말씀 볼게요. 우선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극정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은 사람만 지금 황충이 막 해치고 그죠? 2만만 마병대가 지금 해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루마리를 먹음으로. 이게 7우레의 비밀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말미암아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거죠. 모든 인간들이 고통받는 원인은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인데. 근데 모든 인간들의 죄라는 것은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떡을 만들어 돈 문제, 그다음에 뛰어내려라 능력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권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인간들은 돈을 쫓아가다가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 한번 읽어 넘어볼게요. 그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제가 참 공감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참 아픈 말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6장 10절 말씀 볼게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 그런 사랑함이 이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참 어떤 인간이 돈을 사랑 안 하겠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그것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없음. 이 돈 사랑을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벌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까먹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지?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질병과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의 가장 원인이 뭐냐면 돈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능력에 대한 사모함. 세 번째는 권세인데 자, 이 사탄이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는 그 돈과 능력과 권세에 대한 그 모든 미혹에서 벗어날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일단 똑같이 그러면 어때요? 인침받은 성도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뭘 바라봐요? 돈과 능력과 권세를 탐해요. 그 우상 숭배한단 말이죠. 여기서 어디? 여기서 7우리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성도의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돈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그 돈에 대한 내 어떤 계획과 돈에 대한 내 모든 탐심의 그 열정들을 어떻게 주저앉혀요. 주저앉힘으로써 어때? 우리는 돈에 대한 탐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인 자제력을 발휘해서 돈 난 사랑 안 해. 황금복을 돌을 찬다. 황금복을 돌을 찬다는 그 최영 장군의 말은 왜 무슨 있냐 하면 이미 최영 장군은 황금복을 돌같이 해도 까딱 없는 그런 무예가 있고 그런 권력이 있단 말이지. 권력이 있으니까 돈 없어서 살아. 근데 평범한 범인들은 돈 없으면 죽어요. 아니 뭐 법정 스님이 무속이 그러는데 아니 지 돈 안 가져도 상관없어. 그 사람은 책만 써도 인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모든 인간들은 돈과 또 뭐죠 능력과 권세 이 셋 중에는 하나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이 마귀의 신 벗어날 순간이 없기 때문에 성도가 자체적인 능력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침받은 자에게 투입된 그리스도, 일곱 우리의 비밀이 그 속에 삽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꿈이 이제 돈을 향한 내 꿈이 주저앉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벗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황충의 권세로부터 황충이 찔러대는 그 아까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했잖아요. 찌른다 했잖아요. 황충의 꼬리 권세가 찔러대는 거 찔르면서 어떻게 벗어나냐 하면 돈에 대한 탐심을 발휘할 수 없도록 주님께 주저앉히네. 그게 이제 쓴 나무리고 그게 쓴 어떤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침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마지막 때 이런 나팔 재앙, 대입재앙으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들이 똑똑해서 신령해서가 아니고 일곱 우리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비밀이 이루어지 하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 여정이 따라옴으로 어때요? 벗어나는 거지. 성도가 뭐 잘나가지고 스스로 지가 능력을 딱 소유해가지고 이건 아니야. 딱 벗어버리고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돛 닦는 사람들. 돛 닦는 사람들이나 하는 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기 속에 들어온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이 너무 쓰게 속에서 역사해. 말씀의 권능이 작은 두루마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서 끝없이 그 탐심의 스케줄을 탐심의 그 희망을 주저앉히는 과정을 통해서만 황충의 세상에서 지옥의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읽고 같이 합시다. 우리가 시편 105편 뭐 수업 시간에 봤으니까 이제 외울 것 같은데 시편 105편 자 18절 19절 17절 넘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착고를 짜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베었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경멸하였다. 네, 말씀이 이미 그에게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 그를 단련하시는 과정이 발에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을 몸에 매어버렸으니까 지금까지 할 수가 없는 거지.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이 뭐 돈 벌 계획 쫙 세워놨지만 주님이 찾고 차고 사슬에 매는 것처럼 우리를 묶어버리면 아무리 뭐 계획이 왕성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안 되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황충의 세상에서 2만만의 마병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죠. 이건 나중에 언제 드러나게 돼요? 항상 사후에 그 이후에 드러난단 말이죠. 하나만 읽을 것 같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잖아요.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이 욥의 인생에 삽입된 거예요. 일곱 우리의 비밀이 욥의 인생 가운데 투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욥은 어쩔 수 없이 어때요? 마치 금을 단련할 때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불순을 녹여내고 금만 빼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욥은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인생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여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만 나팔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의 길이 곧 모든 환난을 피하는 숨겨진 길인 거죠. 그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10장 한번 더 다루고 넘어갑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일곱 불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성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으로 먹을 때 언약의 비밀을 알게 된 그런 기쁨과 그런 달콤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육체는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힘을 알게 됩니다. 아멘. 날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고통 속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주님 알게 됩니다. 아멘. 따라서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가 먹고 마실 때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의 비밀을 더욱더 깨달아 날마다 나가 아닌 이 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여정이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성도도 또한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장착하신 그 숨겨진 본질이 드러남으로써 그 영광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은 돈, 능력, 권세가 판치고 있는 탐심에 그득한 세상이지만 우리 몸이 그 육신에 따라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을 훑어가지만 말씀으로 그 영광을 성취하셨듯 우리 인생을 그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를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을 깨뜨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이 십자가의 비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이미 자기 몸을 깨뜨려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그 여정을 따라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황충이 설치고 2만만의 마병대가 온 세계를 누리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십자가의 그 감춰진 길이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